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 사람이 무엇이 관대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죄함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4월 2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별된 자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성막에서 섬기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회를 더 크고 완전한 부르심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의 구별과 헌신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헌신된 삶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미 민수기 3장 11, 12절에서 레위인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정체성과 역할까지 더욱 구체적으로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인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에게 속한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 레위인들을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임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서 하나님과 열방 사이의 중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레위인 모두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언약을 지켜 거룩해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한 백성이지만 레위인은 그들을 대표하여 성막을 섬기고 제사장 사역을 돕는 역할로 더욱더 구별되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며 그 어근인 라바는 꼬아 짜다,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는 레위인들이 하나님과 특별히 연합된 존재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이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회복을 넘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일 죄를 사하는 의미를 가진 속죄제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었지요.
속죄제에서 보듯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통해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속죄하다의 히브리어 코페르는 덮다, 걸러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자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요제를 통해 생명의 주권을 인정하고 생명을 다해 섬길 것을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결국 레위인은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대속의 존재로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헌신된 자들입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태어난 자를 귀한 소유로 여기시며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장자를 치셨던 자를 상기시키시며 레위인을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구별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이 속죄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나아갈 때 재앙을 피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희생의 본을 보이심으로써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모든 것의 첫 열매요,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으로 증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구원받은 자로 머물지 않고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레위인처럼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생명을 주신 은혜와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에 감사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날마다 복음을 알아가는 기쁨과 섬김의 즐거움이 새로워지는 만족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온 회중은 순종하였고 레위인들은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어제 나눈 7절 말씀처럼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며 의복을 빨아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아론은 레위인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렸으며 그들을 위해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함과 헌신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물침례를 받으시고 이어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육체를 깨끗하게 씻듯이 영적으로도 날마다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샤워를 하면서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과 마음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씻어내는 능력이 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길을 올바로 걸으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레위인의 봉사 기간과 역할의 변화를 정하심으로써 사역에도 단계와 시기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레위인은 25세부터 훈련을 받고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성막을 섬기며 50세가 되면 직접적인 봉사에서 물러나서 후배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50세 이후에 대한 기한은 나오지 않는데요. 이 말은 완전한 은퇴가 아닌 생애가 끝날 때까지 봉사의 자리에서 동역자와 다음 세대를 돕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레위인의 연령별 사역 구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후 1개월부터 레위인의 계수에 포함되었지만 24세까지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5세부터 성막 봉사에 견습생으로 참여하며 훈련을 받습니다. 30세가 되면 본격적으로 성막 봉사를 수행했습니다. 50세가 되면 직접적인 봉사에서 물러나 후배들을 가르치고 조언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연령별 구분은 체력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성막 봉사가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레위인은 육신의 기한이 다할 때까지 봉사의 삶을 지속했다는 점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사역의 단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연령과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역할이 변화하며 사역의 시기마다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젊은 세대는 적극적으로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연륜이 쌓인 세대라면 다음 세대를 지도하고 돕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은퇴했다고 해서 교회 사역에서도 완전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협력을 통해 동역자들과 젊은 세대들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30대부터 50대까지의 허리 세대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30대에서 50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의 여러 교육들을 통해서 신앙의 내공을 쌓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믿음을 점검하며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충실히 드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역에 헌신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성실과 정직함을 지키며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60대 이상의 세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인생과 신앙의 경험, 경륜, 지혜를 가지고 이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왕의 지혜를 기록한 잠언서에서는 젊은이와 노인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잠언 20장 29절 말씀. 젊은 자에게 영화는 힘이며 노인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 16장 31절 말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곧 공의로운 길, 예수님의 진리의 바른 길을 따르며 그 믿음의 경험에서 얻어지게 됩니다. 백발은 노년의 상징으로 올바른 믿음의 삶의 결실이자 지혜를 상징합니다. 60대 이상의 세대에는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경험, 경륜, 지혜를 바탕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격려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믿음의 경륜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온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는 각 세대 간의 협력을 도모해야 합니다. 각 연령과 세대는 각자의 시기에 따라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시기나 세월이 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레위인의 봉사의 연수와 역할의 구분을 보면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는 각자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교회가 세대 간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젊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연수가 차셨다면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며 돕고 세우는 일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각 세대가 복음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연합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그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된 레위인의 사역과 그들의 역할, 그리고 사역의 기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속죄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레위인들은 정결 예식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정결하게 된 레위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회막 봉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의 봉사에는 나이 제한이 있었지만 은퇴 기한이 없었습니다. 50세가 지나도 그들은 여전히
후배 양성을 위해 힘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기에 계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아 구원을 받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성별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사역에 열매 맺음을 경험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자 인품과 성품 그리고 개인의 은사를 훈련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이 배움은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에 확장되고 더 나아가 지역과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속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그 범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서 제자 삼아라 하는 그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레위인과 같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사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주어진 삶에서 레위인과 같이 정결하게 구별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주어진 삶의 환경, 가정과 학교, 직장, 교회에서 맡은 책임을 다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과 뉴스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4월에 있을 한어부와 영어부의 침례 대상자들을 위해서, 몸이 아픈 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가정에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여러 혼잡함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허락하시고 또한 모든 교회가 이 세대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속히 주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름에 있을 단기 선교팀이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고 선교를 통해서 선교팀과 선교지의 복음의 열매를 누리게 달라고, 국내외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달라고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